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제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아멘. 주님,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 집은 예수님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예수님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백들은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53장 1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영광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아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제5장 1절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5장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따라서 합니다.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우리 다 깨끗해집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나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깨끗함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내 살도 어린아이 살처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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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요.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요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이여 우리에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생명 주님은 생명 결코 막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가 원하는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아버지여 내가 주여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보대가 새보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두 손 들고요. 내가 원하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앉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셨고 이끄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저를 그대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참 웃긴다 그런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병을 고치시고 눌린다 자유케 해주시고 무거운 짐은 풀어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실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주님 이 자리 함께 계십니다. 시작. 앞뒤로 다시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나간 2주일 동안 정말 기상천외한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오카 테이프를 통하여 10살 난 아기가 하늘나라에 입신하여 거기서 보고 듣는 것을 무공해로 거기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와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대로 녹음한 것. 아멘. 우리는 정말 기상천외한 이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몇 가지의 말들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석구석 타치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물론 제가 그 테이프 들을 때도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이런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 성경에 이미 다 있는 거. 아멘. 성경에 이미 다 있는 건데 우리는 성경책은 우습게 보고 그런 조금 신령한 거 그런 거 뭔가 보면 그거는 그냥 혹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미안한 얘기다. 이미 성경에 다 돼 있는데 성경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카 테이프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말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두루마리를 많이 먹으라. 천사님 저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미 두루마리에 다 쓰여 있느니라. 천사님 축복 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 두루마리에 이미 다 돼 있느니라. 두루마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찢어서 입으로 이렇게 씹어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옛날에 처음 교회 다닐 때 하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영어 단어 외우는 사람들이 뭐 단어장을 씹어서 먹는다는 말을 듣고 나도 성경을 몇 장 찢어가지고 입에서 한번 먹어봤어. 그렇게 성경 찢어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 의미를. 아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라. 따라서 깨달으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못 깨닫고 또 말씀을 또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심히 드물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귀넘어 듣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온다고 계속 한탄하는 것을, 하늘나라의 영계 속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2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기상천외한 이런 테이프를 들은 것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영적으로 교만에 빠질 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테이프를 들으면 우리가 부담과 책임감도 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런 테이프를 들을 때 정말로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1년에 2번, 3번을 문 잠궈 놓고 오카 테이프를 듣고, 왜 듣느냐? 내가 다시 또 흐트러지지 않았나? 다시 내가 흐려지지 않았나? 해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문 잠궈 놓고 내가 이 테이프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카 테이프와 같은 똑같은 원리로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요한계시록이 오카 테이프와 같은 이와 같은 원리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오카 테이프는 그 일어난 일을 녹음기에 현대 기술이 과학이 발전해서 녹음기로 잡았고, 요한계시록은 그걸 글로 쓴 겁니다. 아멘. 그 차이지 내용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오카 테이프를 앞에 부분만 1분만 들려줄 테니까 무슨 얘기냐. 어떠한 그 주일학교 다니는 10살 먹은 초등학생 여자애가 자기 엄마가 집사인데 몸이 아파서 병 고치려고 교회 부흥회에 갔어요. 그 어린애가 엄마를 데려간 거야. 갔는데 엄마 병은 안 낫고 그 데려간 10살 난 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천사하고 주고받는 모든 대화들을 딱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녹음을.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멘. 녹음을 했는데 그 천사 만난 거 하늘나라에서 천사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 모든 그 테이프이 5개가 있어요. 5개.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은 2주일 들은 것은 1개. 이게 제일 초보적인 1개고 5개가 있었는데 아주 그 뒤에 테이프를 들어보면요. 그야말로 심오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테이프를 듣다가 옷을 입은 채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가 온 몸이 물에 흠벙 잠기는 것도 모르고 대굴대굴 굴렀다니까 내가 이 테이프를 듣고. 왜? 주제는 이거예요. 성경은 사실이구나. 따라서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럼 언제는 목사님이 성경이 뭐 사실 아닌 줄 알고 살았냐? 성경이 사실인 줄 알고 살았는데도 무덤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테이프 5개 뒤에 거 다 듣고요.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화장실에서 내가 델델델델 굴렀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델델 굴렀어요. 내가 막 울고불고 하니까 집사람도 바깥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영혼이 육체에서부터 금방 탁 빠져나가서 보니까 2길이 있다는 거예요. 2길.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 근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글로 빨려 들어가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심히 적더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이미 쓰여 있어요.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딱 빠져나가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서 그 2길을 가게 돼 있는데 오늘날도 지구 안에서는 매 시간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매 시간마다 수천 명 사람이 죽으면 결국은 글로 모여가지고 그 통로를 통하여 지옥의 통로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카가 영의 세계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나가자마자 그 2 통로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천사님, 저 2 통로 2길은 무슨 길이냐 이거야. 근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심히 적더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길은 심히 적더라.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 더운 날씨에 왜 교회를 옵니까? 교회 다니는 제1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다니는 제1은 구원받기 위해입니다. 교회 다녀가지고 지옥 갈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제1의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멘. 이것도 성경에 이미 다 돼 있지만 어린 생명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계 속에서 딱 보니까 2길이 탁 돼 있는 거야. 수없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마치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아침에 청소하다 보면 진공청소기 있잖아. 진공청소기. 뭐라고요? 진공청소기 있잖아. 진공청소기 가지고 찍찍찍찍 문지르면 거기에 막 먼지, 쓰레기 이런 것들이 빨려 들어가 안 빨려 들어가? 거기에 큰 것들도 다 빨려 들어가고 바둑알 이런 것들도 대면요 다다닥 하고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와 같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의 통로로 쫙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쫙 끌려 들어가. 우리는 그 줄에 서면 안 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교회는 종교놀이 하는 데가 아니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교양 지식 하나 쌓고 그냥 마음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감상하고 즐기고 다니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교회를 왜 다니냐 말이야.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한번 해봐야죠. 구원 받았습니까? 해봐요. 시작. 앞뒤로 다시 해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물어봐. 시작. 확실해요? 2층도 확실해요? 2층 보고 물어봤어요. 저 뒤에 유리통에 들은 애기방의 잠옷실도 확실해요? 애하고 노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지 뭐. 천당이 눈에 보이겠어? 응? 우리는 교회 다니는 제일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목적이에요. 제일 목적.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것이 어린 생명이 10살짜리가 딱 입신이 되어서 딱 영혼이 딱 빠져나오니까 바로 성경책에 쓰여있던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눈앞에 딱 나타난 거야.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실 때도 이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니까, 예수님은 거기 계시다 오셨으니까, 하늘나라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훤하게 다 알아요. 훤하게.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 말할 때도 그것을 그리면서 그것을 연상하면서 주님이 말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이요? 두루마리를 많이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따서 먹으라. 그 다음에 이 옥하는 뭐라고 말했냐?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잘 깨달으라는 거야. 따서 깨닫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옥화 테이프보다 더 좋은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데, 이건 주님이 직접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사도 요한을 입신을 시켜서 요한계시록에게 직접 주님이 말씀했는데, 7교회에게. 근데 주님이 말씀을 다 하고 나서 끝에 가서 예수님은 꼭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귀 있는 자. 따라서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넘겨봐요. 요한계시록 2장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2장, 주 예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찾으셨으면 자, 제 2장 7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아멘. 11절 말씀 또 읽으시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또 뒤에 보시면 17절 말씀 또 읽으시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읽어봐요. 28절, 29절 읽으시면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 6절 읽으시면 3장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뒤에 13절 말씀 읽으시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귀 있는 자 7번 말했어. 예수님이 요와 같은 똑같은 영계의 세계에서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그때의 옥화 테이프처럼 이렇게 영적 상태가 사도 요한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사도 요한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서 귀 있는 자, 다섯, 귀 있는 자. 그럼 오른손 다 들어봐요. 그 여러분 귀 만져봐. 자기 귀에 만져봐. 자기 귀 만져봐. 귀 잡아봐. 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손 내려봐요 이제. 그 지금 주님이 귀 있는 자란 말은 육신의 귀를 말할까 영의 귀를 말할까? 그렇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지금 귀 여기 다 붙었잖아. 귀 다 있는데 왜 또 귀 있는 자라고 자꾸 그럴까? 귀 있는데 왜 자꾸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그럴까? 이 귀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귀. 무슨 귀요? 영의 귀가 있고 없고가 뭐냐?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뭔지를 깨닫는 자는 영의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보면 난 참 진짜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나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요 예배 시간에 난 잘 졸음이 안 오더라고. 졸음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졸릴까? 나 이해가 안 돼. 예배 시간에 이게 말이야 졸라고 말이야. 주여 불러주소서. 이번 주에 죽게 하여 주세요. 그 죽음 연습한다 그러는데 절대 예배 시간은 졸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정할 때 여러분 가장 컨디션이 좋도록. 아멘. 여러분 봐요. 축구 선수들이 영국 가서 동메달 따올 때 박주영, 기성용 그런 애들 봐요. 그 경기를 할 때가 시간이 가까워지면 한 달부터 몸조리를 해서 몸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가지고 경기에 나가요. 아멘. 그와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자기의 몸 상태, 건강 상태, 아멘. 이걸 최선을 끌어올려서 한마디의 말씀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보면 예배 시간을 말이야, 저 뒤에 짜투리 시간 말이야. 세상에서 막 바쁘고 실컷 일하고 해서 그냥 몸이 지쳐가지고 말이야. 안 가면, 예배 시간에 가면 말이야, 안 졸릴 수도 없는 상태로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한마디의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말씀이 내 심령의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래도 여러분 몸 상태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몸 상태가 최선의 상태가 잘 안 되려고 그럴다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입으로 아멘 하는 길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졸아요. 예배가 마귀가 가까이 안 와요. 아멘 하다 보면 가버려요. 아멘. 아멘 하면 눈도 열려요. 아멘 하면요, 눈 감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있지. 졸았대. 안 졸았대. 왜? 졸았잖아. 눈 감았잖아. 그래. 깊이 들으려고 그랬다. 깊이 들으려고. 아니, 깊이 듣는 그거, 깊이 안 들어도 좋으니까 눈을 똑바로 떠야 돼. 제일 좋은 상태로. 예배 시간에 벌써 눈이 이렇게 내려왔다. 눈이 쓱 내려온다. 이거는 벌써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이 지그시 내려왔다. 이거는 우리 교회 이 전도사님들도 보면요, 앞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예배 드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 뒤에 파란 거 입은 전도사들, 여전도사들. 내가 다음 주부터 눈 이렇게 감기 말고 내려가지고 내가 그냥 내 꼴밤을 내가 튀어봐. 예배 드리는데 뭐 눈을 지그시 감고. 왜 그러냐니까 깊이 들어가려고. 깊이 안 들어가도 괜찮아. 눈 바짝 떠. 따서 바짝 떠. 아멘. 귀인 자는 뭘 말하느냐? 육신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십시오. 귀가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아멘이요? 이렇게 우리가 2주일 동안 신령한 옥화 테이프를, 기상천외한 테이프를 들었어요. 이런 테이프를 듣고도 느슨하고, 이런 테이프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테이프를 듣고도 이거 뭐 천당이 진짜 있나, 뭐 죽어봐야 알지. 그렇다면요,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 테이프를 처음 듣는 순간에 굴렀어. 그냥 목욕탕에서 그냥 옷을 찢고 그냥 달달달달 굴렀어. 이야,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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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많은 이 세상 우리 다 같이 손뼉 준비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한테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수 없어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어요.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어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어요. 천국 없으면 아버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긴데 를 외치는 성도들 이쁜 찬송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어요. 저 천국 없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있는 거 믿어지시면 아멘. 이제 두 손 들고 아멘. 아, 진짜요? 2주일 동안 들은 이 오카 테이프, 솔직히 거짓말 하지 마. 오카 테이프 이거 나는 의심 없이 진짜 믿어진다. 믿어진다. 손 들어봐. 난 솔직히 믿어진다. 믿어진다. 솔직히 믿어진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진짜 믿어져? 에이, 목사님이 어디서 말이야 조작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아주 말 잘하는 성우를 돈 주고 사가지고 방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성우를 시켜가지고 천사 음성은 천사 음성 데려가지고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돼, 안 돼? 에? 이걸요, 이 테이프를요, 이 테이프가 보통 피팡받은 테이프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됐느냐, 가짜로 만들었냐를 따지는 놈들이 왜 없겠어, 이 세상에.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요, 또 우리나라에는 숭실대학이 제일 음성 변조하기 제일 발전된 게 숭실대학이에요. 숭실대학의 음성 변조하기 테이프에 걸어놓고요, 교수들이 컴퓨터에다가 음성 높이 낮이 다 해봐도 이거는 신비한 테이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마지막 때 되니까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해주는데도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냥 귀넘어 듣고 흐지부지하게 들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거 감사해요.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책임도 커요. 믿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고 내가 대충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처음 교회, 옛날에 개척교회 내 시작할 때부터 답심에서부터 옆에서 다 지켜봤던 여기에 김희숙 전도사님, 여기 황 장로님 다 여기 제가 양대할 것 없이 여기에 다 나순호 왔어 안 왔어? 아이고 왔구나. 저거 나순호 저거는요 장로 마누라가 돼가지고도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 또 3년 갔다가 엊그저께 돌아왔어. 아이고 저거 때려 죽여야 돼 저거 내가 아직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너를 때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내가 가만히 지금 있는데 하도 바빠서 내가 너를 쥐어박을 시간도 없어. 언제 부르면 와. 내가 주먹으로 내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응? 장로 마누라가 돼가지고 말이야.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야. 뭐 어디서 또 싸움을 했나 구역에서 뭐 했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아멘. 내가 너 체중의 장로 아니면 너 안 받아줘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뭐 머리 숫자 한 개 더 먹으려고 내가 목회한 줄 알아? 나도 정조관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 같은 거 내가 받아줄 줄 알아? 너 오늘 저녁에 집에 가거든 체중이한테 엎드려서 절해. 체중의 장로한테 당신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다시 오게 됐다고 절하란 말이야. 죽어 이것들이 말이야.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앉았어. 아니 우리가 잠실동에 가서 지금 강남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지금 강남을 변화시키려고 강남을 흔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다 난리 났어요. 저 잠실동 저쪽에 강남 쪽에서요. 목사님들이 지금 그 교회로 전화가 온대. 뭐라고 전화 오냐? 위탁 교육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위탁 교육, 무슨 교육? 본인이 못하는 신앙의 교육을 위탁 교육해서 감사한데 정강훈 목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녁에 너무 12시까지 하지 말도록.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온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조금 빨리 좀 끝내줬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수요일날 하지 말고, 수요일날 하니까 자기 교회에 나오는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개척교회. 개척교회 다 합쳐봤자 13명인데 교회째로 다 와버리니까 수요 예배를 못 들으니까 수요일날 하지 말고 목요일날이나 다른 날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째로 다 보내주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지금은 이것이 개척교회에서 일어났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400~500명 교회들도 다 위탁교육 맡겨요. 나중에 강남의 큰 교회 10,000명들도 다 다른 방법이 없다. 정강훈 목사한테 위탁교육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탁교육이요. 무슨 교육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안 되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에 내가 어제 그저께 백광진 목사님한테 뭔 얘기를 들었냐? 목사님, 이제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목사님 말씀드리면 속상해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다 지나간 일이니까 말씀해. 뭐냐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여전도사 하다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한두 마디가 아니에요. 그거 하여튼 몇 년이 있어요. 여전도사 한 전도사가 전화가 딱 와가지고 그 백광진 목사 전화 와서 절대로 정강훈 목사님 거기 세우지 마세요. 이 미쳤지. 어디 이런 년이 다 있나. 정강훈 목사님 거기 세우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정강훈 목사님은요, 나중에 가면요, 목사님한테 해코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다 세우지 마세요. 이게 우리 교회 평신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여전도사 하다가 그만둔 그런 여자가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사를 그러면 5년, 10년을 할 때 도대체 뭔 정신을 했으며,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따위 그렇게 말하는 그런 년들은 여기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여전도사 5년, 10년 하면서 목사님 말을, 복음을 알아들었을 것 같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목사님의 의도와 심정을 몰랐지. 모르고 여전도사 한 거 아니야. 모르고. 기가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백강리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화날까봐 내가 그 소리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 도대체가 글로 전화하고 뭐 나를 방해놨다. 정강훈 목사님 절대로 거기 세우지 마세요. 정강훈 목사님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하는 그 자체가 내가 화나는 게 아니고, 뭐가 화나냐? 도대체 여기서 세상에 전도사까지 하면서 사례비가 이탁하면서 맨날 배 목사님하고 아침에 조회 기도회 하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신앙을 배웠냐는 거야. 남한테 가르치기 전에 너부터 뭘 배웠냐. 그것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여자뿐이 아니고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중에도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여기 공산주의가 딱 와봐요. 김정은이가 말이야, 참 안 되겠어. 어차피 이판사 나라 망할 거 말이야. 어차피 나라 망할 거 말이야. 내일 모레 또 큰 태풍이 말이야.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큰 태풍, 사라오, 매미, 무슨 또 뭐 지나간 거 큰 거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역사상 제일 센 태풍이 내일 모레 온대요. 화요일 날 저녁 9시가 결정이 돼요. 오늘 이따가 통성기도 할 때 태풍을 물리치신 예수님. 따라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갈릴리 바다의 태풍을 향하여 예수님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가 통성기도 하자고요. 저 태풍이 잠잠해지게 해달라고. 저 태풍이요,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큰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실습까지 시켜주시고 갈릴리 바다에 와서 바람아 잠잠하라. 따라서 바람아 잠잠하라. 아예 내킨 김에 기도 한번 하고 가자고. 우리 통성 기도를 통하여 저놈은 태풍을 좀 잠잠케 해야 되네요. 큰일 나봐요. 저거요 그대로 지나가면요 10억 불 손에 나요. 10억 불. 몇억 불? 10억 불이 아니에요. 10조. 아이고, 한 번 태풍이 강타하면요 매미, 루사 이게 전부 5조예요. 5조. 매미하고 매미 저 나무의 매미 아니요. 나무의 매미 아니고 태풍 이름의 매미가 지나갔다고. 그때 5조 날랐어. 5조. 한국에서 5조 날라갔어. 이번에 이거 날라가면 10조 날라가요. 10조. 10조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태모하는 애들 반값 등록금 다 내주고도 남는 돈이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한 번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대신 회개할 테니까 태풍 조용히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주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우리 예수님, 지금 큰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여 화요일 날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생긴 이후로 제일 큰 태풍이 온다고 예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태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도록 성경 그대로 주님이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큰 손해보지 않도록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태풍 올 때 보면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는데요. 이번에도 또 한 100명 죽을지 모르지만, 아니, 태풍이 그렇게 온다고 하는데 왜 등산을 가냐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자살하려고 가냐고. 여러분들은 화요일 날 절대 움직이지 마. 화요일 날 길거리도 다니지 마라. 그 간판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떨어지면 괜히 얻어터야죠. 병원에 가서 또 신방 오라 그러지 마. 신방 오라 그러지 말고 화요일 날은 문 딱 잠궈 놓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요. 왜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간판 안 되고 얻어 터지고 그러냐고요. 이렇게 바람을 보고 쌩쌩 불면 빨리 집구석에 들어와서 성경 펴놓고 기도하고 그러지. 아멘. 보면요, 콕 죽는 사람들은요, 죽을 짓을 해요. 그러지 말란 말이요. 아멘. 그리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내일하고 모레하고, 우리 교회 여기 침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뭐요, 지하실, 반지하, 이런데 요 밑에 요 장이삼동, 요쪽에 사는 사람들은, 요렇게 보고, 눈치를 좀 보고, 야, 오늘 저녁에 아무래도 뭐가 이게 비가 세고 올다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 애새끼들 데리고 교회 철야하러 와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물이 충만하게 다 이렇게 보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 살림만 날리면 되잖아. 왜 그런데 그런 걸 좀 생각을 안 하고 말이야. 그 처박혀 있다가 갑자기 물이 확 닫히면요 못 빠져나와요. 왜 못 빠져나오는지 알아요? 문이 주로 문 있잖아. 문 알지요? 문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문을 달 때도 이 건축하는 이 목공들이 지하실 문은 밀면서 열리는 문을 달면 안 돼. 밀면서 열리는 문 달면은 물이 확 들어버리면, 물이 확 들어버리면 문을 탁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안에서 아무리 밀어도 열려 안 열려? 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열려서 갇혀서 못 나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문이 안으로 열리도록.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봐. 그 반지하만 확인하면 돼. 그 위에 층은 괜찮아. 위에 층은 괜찮고. 그래서 이런 위험한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보고, 그 다음에는 피해서,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피할 처를 준다 그랬잖아요. 피해서 지혜롭게 해서 이번에 태풍에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늘나라 먼저 가는 사람 없어야 돼? 아이고, 목사님 하늘나라 좋다며 먼저 가면 좋지. 복합 태풍에 뭐라고 돼 있어? 너 집은 아직도 제대로 안 지어졌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가봐요. 하늘나라 가면요, 저 황량한 벌판을 세워놓고 너는 영원히 여기서 살라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황금집 지어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돼. 아멘. 이래서 우리는 2주일 동안 이와 같은 큰 말씀을 듣는 중에 저는 이런 신령한 세계에 눈을 떴기 때문에 내 인생 살아온 길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어. 여러분이 옆에서 보신 그대로. 내가 처음에 개척교회 해가지고 13평짜리 개척교회 했는데 그때는 뭐 누가 설교하려고 설교 들을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현재 처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할렐루야요. 기도하지.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말이야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성도들도 없으니까 내가 직접 전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침에 나가서 맨날 대문 둘겨. 하루에 한 번씩 맨날 둘겨 지나가. 그냥 우리 교회 바로 주위에 있는 집들은요 순환을 당해. 나 때문에 또 들겨 계속 들기면 이래요. 알았어요. 교회 갈게요. 여러분도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들겨 이래. 따서 알았어요. 갈게요. 제발 들지 마요. 아멘.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들겨야 돼. 할렐루야요. 맨날 이제 전도지 들고 계속 짖지만 들기는데 매일같이 들기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면 그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그 동명교회 집사님인데
화장품 장수하는 아줌마예요. 화장품 집사님이에요. 화장품. 요즘은 싹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화장품 그 외판원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빙봉빙 눌려서 들어가가지고 뭐 퍼들어서 먹고 하루 종일 뭐 조잘 내리면서 그 화장품 파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알아요? 알아요?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다 화장품 장수를 시켜야 돼, 지금. 전부 다 이게 끌고 집집마다. 왜? 문을 열어줘요. 화장품 장수는 문 열어줘. 그러니까는 하루는 그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아무리 문 돌려도 안 열어주죠. 안 열어줘 이것들이. 그랬더니 자기는 열어준대. 화장품 장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매일같이 전도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대신 전도를 해준다는 거야. 어떻게 해주냐. 화장품입니다. 아모레입니다. 아모레. 빙봉 누르면 얘네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뭐 있어요? 새로 나온 게 뭐 있어요? 샘플 있어요, 샘플. 내 낯짝에 먼저 한번 발라봐요, 샘플. 그래가지고 그냥 눕혀 놔놓고 그냥 샘플 가지고 또 막 발라가지고. 예? 그래서 자기가 집집마다의 모든 그 사람들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전부 메모해서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일하고 전도할 때 옆에 사람이 감동되도록 해야 돼. 나는 전도하는데 옆에 사람인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화장품 장수 집사님이 나를 보고 측은해가지고 아유 개척교회는 해놓고 저렇게 복음 전하려고 애타하네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전도사님, 내가 그때 목사 아니에요. 전도사님, 내가요 그것을 전부 다 메모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줄 테니까. 그래서 한 주일 지났는데 한 40-50명을 집집마다 모든 상태를 다 메모해왔어. 어떤 집은 과부댁, 어떤 집은 호라비,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은 보니까 세상에 내 이름도 안 잊어먹어.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녀. 거기 답심에서 일로 이사 올 때 떨어졌어. 그 집사까지 됐는데 조은숙이라고 해서 조은숙 집사 있는데 이 조은숙이가 거기에 걸렸던 거야. 조은숙이가 강원도 강릉 쪽에 사는 강원도 처녀야. 서울로 시집 왔다가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까지 해서 주일학교 반사까지 해놓고 서울로 시집 와서 다음 주에 교회 가야지. 다음 주 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걸려들어버려. 나중에 어둠이 붙잡아 보니까 영원히 교회 안 다녀버린 거야. 애 낳고 애를 둘 낳고 이제 키우는 거야. 그걸 다 써줬어 나한테. 엄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주일학교 선생까지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 왜 안 다니냐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마음만 있는데 그냥 딱 결단을 못 내리겠다. 그걸 다 써줬어. 그 다음날 내가 그걸 들고 대문을 발로 차면서 이름을 바로 부르니까 조은숙! 그러니까 그냥 펄쩍 뛰어나와서 누구세요? 전도사. 어떻게 저를 알아요? 내가 그래서 거짓말했어.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기에 조은숙이 있다 그랬더라. 이렇게 전도한 거야 내가. 아멘. 새벽에 기도하는데 조은숙이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엄마는 권사고 아버지는 장로인데 시집 와서부터 주일학교 반사까지 해놓고 지금 지옥 가려고 집구석에 처박혔다 그랬나. 그랬더니 막 문을 열으면서 진짜 그랬냐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들었다네. 내가 안 듣고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막 들어갔더니 커피도 끓여주면서 막 나를 막 하나님처럼 그래요. 그래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너 이대로 사는 지옥 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잘 컸어요 신앙이. 아멘.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성도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신령한 옥가 테이프 2주일 같은 거 듣고도 그냥 마음으로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 그거 들은 효과 안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자. 나한테 온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믿습니까? 복음 안 전하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예요. 나는 천국 가도 괜찮고 다른 사람 지옥 가도 그대로 둔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지금부터 목표를 정하고 정말로 이런 테이프를 듣고 이런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정말 천국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은 우리 교회는 목표를 정하자고.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명씩은 전도하자. 이게 아멘이 또 붙어졌네, 이거. 한 주일에 한 명씩은 전도하자. 자기만 듣고 이런 신령한 테이프, 이런 신령한 천국 지옥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혼자만 천당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다 손잡고요. 전도합시다. 이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전도할 처지가 됩니까? 내가 전도하라고, 내가 교회 다니라고 하고 전도하면 오히려 전도가 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이래. 내 처지가 지금 사는 것도 지하실방에서 살지. 내가 뭐 배운 게 있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숨깁니다. 왜?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저 모양이니까 뭘 교회를 다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차라리 그냥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게 낫지. 내가 내 입에서 예수 말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인간이 저런 인간이냐고 이럴까봐 나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 무슨 시대요? 저 이스라엘 나라 옆에 큰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무슨 나라? 아람 나라고 하는 큰 나라였는데 그 옆에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있는데 전쟁을 하다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국가의 2인자예요. 그 2인자가 전쟁을 하다가 계집아이 하나를 전쟁에서 잡아왔어요. 전쟁을 하면 항상 포로가 일어나요. 그 계집아이라 그러면 나이가 몇 살 될까 생각해보면 그때 유대인들은 12살이면 어른이에요. 12살이면 시집장가 다 가요. 그러면 12살이 어른인데 계집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12살 미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살이나 8살, 8살에서 12살 사이가 되는 그런 애를 하나 잡아왔단 말이에요. 이름도 없어. 성경에 보니까 이거 뭐 계집아이라고 돼 있어요. 여자들 기분 나빠하지 마요. 난 성경 그대로 계집아이라 그러니까 뭐 계집아이라고 써였으니까 계집아이라 그러지. 좋아요. 소녀 하나를 잡아왔어요. 소녀. 소녀는 다 큰 걸 소녀라 그러지. 10살짜리를 잡아왔는데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눈망울이 말이야 말똥말똥해서 에이그 여자애인데 이거 죽일 필요 있나 해서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 가정부로 데려왔다서 가정부로 뭘로요? 식모살이 데려왔단 말이야. 아멘. 큰 일도 안 해요. 8살, 10살짜리 애니까. 큰 일은 주모니까 나만 장군의 사모님이 다 하고 그냥 뭐 슈퍼 갔다 와라, 뭐 이마트 갔다 와라, 어디 갔다 와라, 어디 갔다 와라. 장미시장 갔다 와서 뭐 파 3개 사와라, 양파 2통 사와라, 뭐 그런 심부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그 집에 포로를 잡혀가서 식모살을 하는데 들어봐요. 식모살이로 잡혀간 8살, 10살짜리 소년 어린 애가 신분이 화려해요, 비참해요? 대답해봐. 신분이 화려해요, 비참해요? 여기에 그 계집아이만큼 신분이 비참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오늘 여기 3부 예배 시간에 그 계집아이 같은 처지 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그거보단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딱 그 집에 식모살을 하러 가보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는 거야. 이상한 일이 뭐냐, 그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장관은 그 나라의 2인자예요. 왕 다음이란 말이에요. 왕 다음 2인자. 몇 인자요?
인자니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군대장관이가 육군 참모총장이 별을 어깨에다가 막 4개를 달고 모자를 딱 쓰면 말이야, 휘장을 타가 가슴에 말이야, 월남전 갔다 온 장군들처럼 말이야, 5만 계급장이 다 붙고 양쪽에 말이야, 그 경호원들이, 헌병들이 사이클을 타면서 여행하면서 기상 등등하면서 딱 남한 장군이 출근하려고 집마당에 서면 남한 장군을 데려가는 그 에스코트 사람들이 막 경례를 탁 붙이고 이렇게 위풍당당한 남한 장군이 이상한 것을 보게 됐어. 왜? 자기 집에서 식모살이하는 계집아이 그 애한테 말할 때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 저 멀리서 말하라 그래. 왜 그러냐? 남한 장군은 2가지의 옷을 입었어. 하나는 겉옷이요. 겉옷. 뭐라고요? 겉옷은 별을 달고 직분을 달고 군대 장관이요. 위풍당당한데 남한 장군은 존귀한 자나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 속에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 문둥병. 무슨 병? 무슨 병? 그러니까 남한 장군의 사모님이 저녁에 말이야,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 가만 보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해가 지고 전기불 끄고 숨어가지고 호보작 뭐를 빨래를 하는데 꼭 밤만 되면 숨어서 하는 빨래가 있어. 왜 저럴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 그 속옷이 피에 젖은 거야. 진물이 나가지고 빨간 핏물이 베리아스 팬티에 젖은. 이것은 누구한테 빨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아내가 숨어서 바로 그것을 빨고 있는 거예요. 이 계집아이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 아멘. 하하, 그래서 이 집에 기쁨이 없구나. 저녁에 들어와도 부부간에 말도 잘 안 해. 저녁에 잠잘 때도 사모님은 이쪽 방에 자고 자기 남편은 저쪽 방에도 자는 거예요. 집이 보니까. 그리고 말도 별로 없어. 완전히 슬픔이 젖어 있는 집이요. 계집아이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남한 장군은 그 당대에 최고의 아랍 나라의 2번째 사람이요. 권세와 위풍당당한 그것을 혼자 다 가졌지만 그가 입은 겉옷을 보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 이러한 위대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남이 모르는 깊은 고통에 피 묻은 문둥병의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대표가 바로 남한 장군.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현재 상태의 겉옷만 봐요. 야, 저 사람 돈 많대. 저 사람 돈이 100억이래, 100억. 또, 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교수님이래. 저 사람 누구요? 판사님이요. 검사님이요. 저 사람 누구요? 국회의원이래. 저 사람은 장군이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겉옷을 봐요. 겉옷. 무슨 옷이요? 사람들이 겉옷을 입고 있고 그 겉옷을 가지고 뽀기고 다닌단 말이야. 직분의 옷. 다섯, 직분의 옷. 다시 해봐요. 직분의 옷. 이런 옷을 입고 있으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남한 장군이 겉으로는 별을 4개 달고 위풍당당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속에는 남이 모르는 문둥병이 걸려서 피 묻은 속옷을 입고 있다는 것처럼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은 남들이 모르는 속에 깊은 고민의 옷. 다섯, 고민의 옷. 모든 인간은 고민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별거 없어요. 사람이 겉옷을 벗겨놓으면요, 인간은요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거드름 떨고 잘난 척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겉옷에 다 속는 거예요. 겉옷에. 겉옷을 위풍당당하게 입었으면 속옷도 그럴 것 같지. 안 그래요. 안 그래.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면 그 속옷은요,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것을 게디바이가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아줌마한테 말했어. 사모님한테. 사모님, 어젯밤에 해진 뒤에 부엌에 가서 매일 밤마다 빠는 그 우리 주인집 아저씨 빨래, 무슨 빨래예요? 너는 그런 거 알면 안 돼. 알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다 봤어요. 피 묻은 옷이지요. 아저씨 문둥병이지요. 찔른 거야. 따라서 아저씨 문둥병이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 큰일 났다. 우리 남편 나만 장군님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을 완벽하게 겉옷을 입고 이렇게 속여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나하고 우리 남편밖에 모르는데 이것을 너가 알게 되구나. 이것이 알려지면 우리는 군대 장관에서 다 잘려. 이 나라에서 쫓겨나. 저 산골에 문둥이촌으로 쫓겨나야 돼. 너가 몰라야 될 것을 알았다. 너가 알았으면 이제 이 소문이 또 바깥으로 나가면 큰일 나니까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 전쟁터에서는 살아왔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너는 결국은 안 봐야 될 것을 봤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때 게디바이가 사모님, 나를 죽인다고 해서 문둥병을 감출 수는 있지만 나를 죽이면 문둥병을 감출 수는 있어. 감출 수는 있지만 아저씨 문둥병이 고쳐지지는 않아요. 나를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문둥병을 고치세요. 문둥병을 사람이 어떻게 고치나? 하늘이 준 병인데. 그때 게디바이 입에서 복음을 전했어. 복음. 뭐라고?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은 낫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오면 낫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교회에 오면 낫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에도 사랑제일교회에 오면 낫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 어린 아기의 입에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그것이 사실이냐? 아저씨는 국방부 장관이니까 거기에 기무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되잖아요. 아멘이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오는 자기 남편한테 여보 두 가지 중에 큰 사건이 생겼다. 우리 집에 8살 전쟁에서 잡아온 그 어린 딸 있지, 걔를 죽이자. 안 죽이려면 걔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 속에 가지고 있는 문둥병 있지, 나만 알고 당신만 아는 문둥병, 이게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속병이에요. 여러분도 별 볼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면 다시 해봐요. 주여 고쳐주세요. 그 문둥병을 감추려고 옷에 옷을 덧입고 두 벌 옷을 입고 그 냄새가 다른 사람한테 안 가게 하려고 계속 가려봤자 그 문둥병은 낫질 않습니다. 사람은요, 남들이 모르는 고민의 병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사람이 자살해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자살을 47명씩 자살해요. 47명이 매일같이. 왜 자살하냐? 그리고 또 여기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자살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이라도 해본 사람은 90%예요. 90%예요. 내가 여기서 한번 손들어 우리끼리 한번 해봐.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한번 손들어봐요. 한 번도 안 해봤다. 에이씨, 이제 뭐 차라리 죽어버리겠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안 해봤다. 손들어봐. 한 번도 안 해봤다. 큰일 날 뻔했구만. 큰일 날 뻔했어. 아이고 불쌍, 큰일 날 뻔했구만. 목사님은 에이씨, 자살에 죽어버리겠다. 목사님은 그런 적이 있을까 없을까? 뭘 있어? 이 양반이 꼭
자기 목사님인데도 꼭 나쁜 것만 들고 앉았어. 나는 한 번 더 자살하겠다고 생각한 적 없어. 더 많아. 근데 내가 왜 안 죽었느냐? 진짜로 내가 왜 안 죽었냐? 난 좀 젊은 애들이 하루에 47명이 죽는 자살하는 현상을 보고 저거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나도 예수 몰랐으면 나도 죽었어. 살 의미가 없어. 예수 몰랐으면 나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황장로님도 죽을 생각 해봤어요? 해봤어? 어이구, 거의 무슨 놈의 제갈량자가 저렇게 떠받쳐 주고 있는데 뭘 김기동 장로님도 죽는 생각 해봤어요? 옛날에 해봤어요. 그렇지. 장로 되기 전에. 우리 또 장로님도 해봤어요? 예배 마친 뒤에 그러면 실습으로 옮기시죠. 우리가 아무리 내 속에 있는 병을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 만납시다. 옆 사람 다 손잡아봐. 예수님 만납시다. 아멘. 속병은 예수님 만나야 해결이 돼요. 아람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이가 겉으로는 별을 4개 달고 아주 그냥 등등해도 그 속에는 문둥병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속으로 남이 모르는 문둥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마누라 문제, 사업 문제, 무슨 뭔 문제 때문에 오늘 줄까 내일 줄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꽉 차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 다사 복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전쟁포로에서 잡혀간 그 계집아이가 실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안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전했어요. 복음의 비밀. 다사 복음의 비밀. 그 여러분과 저도 아무리 내 환경이 처절하고 해도 이 속에 내가 들은 복음의 비밀만 있으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합시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듣고 계집아이를 불러서 정말로 너희 나라는 내 병을 고칠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근한 뒤에 왕한테 휴가를 받았어요. 왕한테 휴가를 받아서 여름 휴가 갈 거 미리 좀 주시오. 뭐 하려고?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왕에게도 숨겼으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내 옷을 벗으면 온몸이 핏덩어리가 된 나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까이 오지 마라. 여봐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데 내가 전쟁하다 잡아온 계집아이 하나가 있는데 저 이스라엘 나라의 적은 나라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내 병을 고친다고 하니 특별 휴가를 좀 주셨어. 알았다. 네 병이 낫는다면 내가 뭐든지 해줄게. 그리고 이스라엘 적은 나라한테 내가 왕한테 편지 쓸게. 이스라엘 콩멧돼지 같은 적은 왕은 듣거라. 아람 제국의 대왕이 명령하노라. 내 장군 나만을 너희 나라에 보내노니 이 편지를 듣는 즉시 너희 나라에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라. 그 편지를 딱 써서 줬더니 나만이 그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한테 찾아갔어. 이스라엘 나라는 적은 왕이니까 편지를 줬더니 이스라엘 나라의 이 왕이 말이요 바보요. 꼭 사랑제일교회하고 비슷해요. 왜 바보냐? 자기 나라에 엘리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나라에는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전쟁하려고 시비 걸려고 왔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못하는 일을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합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엘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위력을 모르는 거야. 지금 교회 다니는 수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랑제일교회하고 비슷해.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아멘. 옥화 테이프를 듣고 이런 신령한 테이프를 들으면요, 영의 눈이 열려야지. 다섯, 주여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닫혀진 영의 눈이 활짝 열릴지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엘리사의 가치, 엘리사의 위력, 하나님의 종,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옷을 찢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얘들아, 장관들, 큰일 났다. 아람 나라의 장군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문둥병인데 고쳐달라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고치냐? 그 중에 장관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사실은 저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 그에게 보내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이 복음. 그래서 복음을 알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뭔 자리인지 알아요? 문둥병이 낫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육신의 병도 나아야 돼. 마음의 병도 나아야 돼. 다 나아야 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열려라 예바들 한번 불러봐요. 손뼉 준비. 확 열어주세요. 주여 아버지,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 알 수 없었네. 아멘. 날아가는 삶 실태와 잔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열려유 눈. 오 주의 사랑이 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아멘. 할렐루야. 우선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문둥병부터 고칩시다. 겉으로 그 옷을 가지고 아무리 가려져 봤자 문둥병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냄새는요, 옷을 아무리 두껍게 입어도 살썩은 냄새는 나요. 여러분 속에 있는 비밀을 옆 사람이 모를 것 같죠? 짐작으로 다 알아요. 괜히 말이야, 사람들이 괜히 거드름의 옷을 입고 뭐 나는 뭐다, 나는 뭐 돈도 많다, 뭐 어찌 해도 아이고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속에 있는 살 썩는 냄새가 옆 사람은 다 맡고 있어. 그것은 오늘 고쳐야 돼. 죄의 살 썩는 냄새는 주님이 고쳐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남한 장군을 불러서, 장군님, 우리는 고치지 못하고요, 우리나라의 선지자, 나도 이제 알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고쳐진답니다. 알았다. 나를 글로 이끌어 인도하여라. 가는데 엘리사는 벌써 영계의 눈으로 도단성에서 탁 보고 있는 거예요. 쫙 보고 있으니까 하하, 아람 장군 나만이 그냥 살기가 등등하여 교만하여 거드름을 떨면서 여봐라 하고 대군대를 이끌고 문둥병 고치려고 자기한테 오는 걸 보게 됐어. 저런 건방진 봤나.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요, 거드름 떨고 하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 보지 않습니다. 응?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가 선지자로서
단호하게 내가 책망하는 것은 왜 책망하냐? 내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단 말이야. 아멘이요? 아멘이요? 사람을 내가 외모로 보지 않단 말이야. 그 엘리사가 딱 보니까 나만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마차를 타고 터덕터덕 오는데 먼저 오기도 전에 심부름, 게하시 보고 심부름한대. 야, 저기 봐라. 영적인 연계로 보니까 나만 장군이 저기 날 만나려고 금방을 떨면서 거드름을 떨면서 오고 있다. 저 병이 왜 걸린지 아느냐? 교만 때문에 걸렸어. 저 문둥병 교만 때문에. 뭐 때문에? 다시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저 교만을 내려놓으면 저 병은 나.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교만을 꺾어. 아멘. 너 가서 병 고치기 위해서 날 만나려고 할 것 없이 저기 요단강에 거꾸로 처박혀라. 들어가서 7번 목욕하면 몇 번이요? 왜 7번이냐? 왜 요단강에 7번 씻어야 되느냐? 이 7번이 바로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 무슨 복음이요? 영적으로는 7대 복음. 사람이 이 속에 죄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를 풍기는 죄의 병은 고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다시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걸 7개를 알아야 병이 낫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나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육체에 진짜 병 걸린 사람 있어요. 병 고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7대 복음을 탁 깨달고 눈에서 눈물 한번 흘려봐. 병 나아요. 눈물 흘리면 병 나아요. 아멘.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요단강에 들어가.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 받았잖아. 응? 세례란 말이야. 세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를 벌컥 내면서 너는 누구냐? 우리 선생님이 저기 엘리사입니다. 나는요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요 만나러 오지 말랍니다. 여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럼 병 낫는다고. 이런 건방진 놈들이 있나 이거?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아니 엘리사란 그 선지자인가 뭔가 그 목사 새끼인가 뭔가 이 개새끼 나한테 이따위 대접을 해 이거? 이것들을 내 가만둔다. 야 돌아가서 군대를 더 많이 데려와서 엘리사인가 뭔가 저거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하는 말이 장군님 아니 엘리사인가 뭔가 그분이 여기 안 온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돈을 1,000억을 가져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억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여기 또랑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한데 우리 눈 딱 감고 뒤로 돌아서 있을 테니까 장군님 혼자 7번 처박혔다 나오세요. 야 내가 이런 물 속에 들어가 같으면 다메섹강 요즘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요즘 내전 붙어서 그 한참 전쟁하는 시리아 있죠. 시리아? 그게 그 나라 옛날의 나라란 말이에요. 아랍 나라. 우리나라의 다메섹강은 너무나 맑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흙탕물 말이야. 그때 아마 홍수가 나가지고 요단강이 중랑천 같이 이렇게 그 죽은 쥐새끼도 더 내려가고 막 그랬네. 더러운 물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 들어가냐? 장군님 그래도 아무래도 보니까 여기에는 뭔가 함수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7번 들어가면 낫는데니. 아멘. 엘리사가 왜 그러면 엘리사 산장으로 도란성으로 오면 커피도 끓여주고 오세요. 자 어디가 아픕니까? 여기가 아파요. 그럼 안수합시다. 자 안수기도 합시다. 이렇게 병을 안 고치고 왜 또랑물에 요단강에 거꾸로 처박혀 들어가라 그러냐? 이 병이 교만 때문에 생긴 교만 때문에. 뭐 때문에? 죄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없는 못 고칠 병들이 교만 때문에 생겨요.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죠. 교만하지 맙시다. 아멘. 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오각 테이프도 그랬잖아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가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뭘 한다고 난리인데
그런데도 그 교회는 그래도 겸손은 하구나. 그것까지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겸손해야 돼. 그래서 문둥병 이 남한 장군이 자기의 그 장군의 모든 옷을 벗어놓고 다사 벗자. 그 겉옷을 벗어야 되는 거야. 다사 벗자. 위풍당당한 그 별자리 그것을 잠깐 벗어놓고 아멘. 나도 별볼 없는 문둥병자다. 문둥병자는 문둥병자로 돌아가야지. 문둥병이 말이야 아닌 척하고 말이야 겉으로 말이야 옷을 입고 그렇게 허풍을 떨면 되겠냐 이 말이야. 모든 인간들이 그 모양이야. 다 보면 겉으로 말이야 뭔 옷을 입어. 자기 속에는 살썩는 그런 치명상을 가지고 있면서 남한 장군이 겉옷을 벗고 인간의 본능 그대로 속 사람 그대로 문둥병 그대로 아멘.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7번 딱 들어갔다 나왔더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더라고요. 이야, 오늘 그 일이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의 속살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주여 고쳐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다 교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고 지나가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나의 속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도 남이 모르는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다 위선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주님, 저도 속으로는 심각합니다. 저도 속으로는 심각합니다. 삶을 그만둬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루에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도 내려놓겠습니다. 나도 겉옷을 벗겠습니다. 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 주 예수님, 주님이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주님 내려놓기 원하요. 두 손 들고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우소 나를 정결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한 장군뿐이 아니라 우리도 속에 남이 모르는 병을 안고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에, 사업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상처투성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겉옷을 다 벗겠사오니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거드름을 떨고 위선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난 그대로 나아갑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한 장군은 새로워졌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문둥병이 다 날아갔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둥병이 다 나아야 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아야 되는, 그걸 계속 옷 가지고 자꾸 그걸 숨기려고 했다가는 안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돌아갈 때 남한 장군 머릿속에는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도 다 있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이런 일도 다 있냐? 할렐루야. 예수 만나봐요. 성령 충만 받아봐요. 성령 세례 받아봐요. 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 살다 이런 일도 다 있냐? 너무 좋다. 아멘. 집으로 돌아가봐 이제. 자기 부인하고 둘이 이제 뽀뽀도 할 수 있어. 그 눈방울 흠도 또 티도 없는 자기 새끼들 이제 안아줄 수도 있어. 문둥병 있을 때는 옮을까봐 자기 새끼인데도요. 지금도 우리나라 나환자촌에서 거기서 문둥병 우리도 지금요 한센병 걸리면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법에 의하여 무조건 엥 하고 차가 와가지고 신고만 하면 가족이고 뭐가 없습니다. 딱 싣고 가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에요 여기 전주 삼내 저기 소록도 대구의 애양원 지역마다 나환자촌이 지금도 있어요. 딱 분리시켜 차가 와서 봉고차 와서 강제로 잡아가랍니다. 아니 나 안 가요. 안 가요. 없어. 그냥 그대로 격리요. 왜? 사회에 다른 사람한테 번질까봐 무조건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저기 삼내 붕해하러 가가지고 나환자촌 옆에 붕해하러 가서 보니까 이야 심각하다 심각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여기서 결혼하고 다 살다가 나환자가 생기면 거기는 교수님도 있고 뭐 세상에 나눠라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다 나환자가 돼가지고 글로 왔는데 그러면 혼자 살아요. 거기서 결혼한대. 나환자끼리 다시 결혼한대. 다시 전부 가정을 새로 하면 자식을 낳는데 그 나환자는 이 피부병 전염병이지 이 살 속에는 괜찮은 거예요. 나환자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은 병 안 걸린대요. 그럼 자식을 낳으면 바로 그 자식을 격리시켜요. 격리시켜서 바깥에서 키워요. 키워가지고 면회만 시켜줘요. 그래서 나환자 부모님으로부터 이 바깥에 와서 여기 와서 지금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식은 오염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나환자가 자식을 낳아도 애들은 나환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여러분이 남의 얘기로 생각하니 그리 성경을 자기의 주관적으로 읽어보라고. 내가 나만 장군이 됐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기쁘겠냐고. 아멘. 돌아갔어. 돌아가는데 나만 장군 머릿속에는 뭔 생각이 드느냐. 이야, 내 병이 나았도록 나한테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계지바이야 계지바이. 전쟁터에서 잡아온 계지바이. 걔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자마자 걔를 계속 식모살이 시켰을까? 딸로 삼았을까? 성경에 안 쓰였어. 그냥 짐작만 해봐. 계속 식모살이 시키면서 야 슈퍼 가서 뭐 사와? 뭐 사와? 공부도 안 시키고 집에서 일만 시키고 식모살이면 시켰을까? 학교 보내줬을까? 성경에 안 써여도 짐작이 되지. 일로 오너라. 너는 오늘부터 종으로 해방되었다. 아멘. 그 당시에는 뭐 왕의 주권 사회니까 왕정 정치니까 자기 비서 보고 서울대학에 입학시켜. 서울대학에 입학시켜. 아멘. 호적에 등록시켜. 호적. 얘는 오늘부터 내 딸이다. 그러면 이 계지바이가 만약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혼자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속음만 딱 덮어놓고 에이, 내가 전쟁에서 포로 잡혀온 여자애인데 저는 장군님한테 무슨 복음을 전했다가 뭐가 먹혀 들어가겠나 하고 계속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 계지바이는 영원히 식모살이의 인생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이 계지바이는 자기한테 와 있는 복음을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와 있는 복음을 그 상대도 안 되는 나이 차이만 해도 벌써 나이 차이만 해도 계지바이는 8살에서 12살 사이니까 10살짜리밖에 안 돼요. 나이 차이. 그리고 환경의 차이는 말도 안 돼. 그런데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지가 현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형편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이게 대답이 시원찮아. 이거 기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왜 기죽냐?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말하자. 오카도 오카 테이프에 써 있잖아요. 저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알든지 못하든지 전하는 것은 전해야 할지니라.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무조건 전하라 그러잖아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계집아이 하나는 전쟁의 포로에 잡혀갔다가 복음을 말함으로 팔자 고친 거야. 지금 여러분과 저도 현재 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을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의 현재 실력으로 내가 보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별 볼로 없어. 여러분의 환경을 극적인 방정시킬 사람 여기서 뭐 4년 후에 브라질 가서 금메달 따올 놈도 없고 내가 보니까 금메달 따올 놈도 없고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는 보니까 뭐 장로님들도 다 보면 뭐 시쭈구리 해가지고 원사님도 보면 다 시쭈구리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동해 가서 그냥 한 달에 얼마 나오는 거 그거 하나 타볼까? 다 그런 인생들이야 지금 우리 교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비밀을 알아야 돼. 비밀. 따라서 복음의 비밀. 계집아이가 자기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 때문에 그는 전쟁 포로의 신분이 변하여 아람 장군의 양딸이 될 수 있었고. 아멘. 이걸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등잔 위에 올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자고요. 아멘. 이런 오카 테이프 같은 신령한 테이프까지도 다 듣고 영의 세계까지도 다 알고 그걸 믿느냐 그러니까 두 손 들고 다 믿는다고 해놓고 그것을 내 속에 이렇게 딱 감춰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하자. 이게 또 아멘이 시원찮아 이거.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하자. 아멘.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공주로 만들어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승부하자. 이거.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보자. 복음으로 승부합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계속 계집아이가 되어서 그 식모살이로 인생이 끝낼래요? 쨍하고 해뜰래요? 진짜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거 가지고 쨍하게 해뜰 것이 없어. 여러분이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 무슨 낌트를 해가지고 홀딱 뛰어내려가지고 금메달을 따겠어. 여러분이 뭐 내가 보니까 다들 침침하고 칙칙해. 내가 보니까 우리 칙칙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복음이요. 이건 핵폭탄이요. 두 손 높이 들어요. 주님, 나도 한번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여. 내가 이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계집아이도 복음을 가지고 아람 장군을 점령했다면 나도 복음으로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이 복음으로 아버지여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주였어 주님 주여 복음을 말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 계집아이가 나이도 어리고 전쟁포로로 붙잡혀가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생이 홀딱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담아놓고 숨겨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 나팔을 세게 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오늘부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명씩은 전도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합니다. 입을 열 때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